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딱 한 가지 기적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어떤 기적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가지 복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구절이 한 4절, 5절, 불과 10절 미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71절입니다. 페이지로 따져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약 3.5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서너 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에게 주어졌던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하고 어린아이에게 주어졌던 빵 5조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왔는데 밤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그 타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떻게 살아갈 수도 없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물리적인 필요를 주신 거죠. 그게 1차적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기적을 행하셨던 데는 다른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자 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그들에게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었겠니?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던 게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의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걸 깨닫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망각한 채 그냥 기분 좋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만약에 내일 돌아가셨다면 오늘 저녁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죠. 또는 군중들이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구원받으러 구원 주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구원을 주시고 오셨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일단 아버지 이름을 다들 망각한 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먼저 알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아직 이때는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일을 하신 게 아십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 그것을 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어떤 병을 낫게 하고 빵을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진짜 목적은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에서 나타난 빵, 물고기 또는 병을 치료해 주는 치료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귀족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은 나를 또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음은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봤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꾸짖음을 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혹시 교회로 나올 때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꾸짖음을 저희들에게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있는 법이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 해도 우리 한국 속담에 바늘 귀에 실을 꿰야지 바늘 허리에 실을 동에 매가지고 바느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애쓴다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찾을 때 이 세상의 필요는 자연히 덤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빵을 만들어주는 그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 말라. 물론 안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이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가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그 말씀을 알지를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설교했기 때문에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기쁨 대신에 부담을 느낍니다. 비록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는 싫다고 하고 듣기 좋은 설교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올바른 설교를 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 수가 적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중들을 정말 밟혀 죽을 정도로 많은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라 했을 때 모였던 사람은 불과 120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 소수밖에 안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마가에 타락했던 그 120명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서 함께 다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영생의 말씀이 교회에 있사오니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영생의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영생의 말씀을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로 하겠습니다. 그냥 베드로로 하지도 않고 시몬 베드로로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무슨 뜻인가요? 흔들리는 갈대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기 전에는 항상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생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때는 베드로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뜻인가요? 반석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반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란 그 뜻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생명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말씀을 전혀 보지 않은 채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말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그때 그 영생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했던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책을 보더라도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소론, 결론,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했을 때 가장 처음 했던 말씀이 있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천국이라는 말 속에 영어를 썼습니다. Kingdom of Heaven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 그러면 우리는 그 불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죽어서 그냥 가는 막연한 곳 천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보면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단지 막연한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하늘에 있는 그곳, 그것이 곧 이룰 것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보고 예수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거죠.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어느 땐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안 믿어지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리리라. 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야기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과 계시록 21장 3절을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영생의 말씀.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영생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핵심 딱 하나만 찾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물리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몸으로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12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 바로 이제 그만 말씀드렸던 그 복입니다. 죽지만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합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에다 편지를 쓰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민민한 찬송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사탄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사탄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탄의 손에서 빼내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니 이것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그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이렇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인데 이 복을 누가 도대체 가져갈 것인가 그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이 있다가라도 누가 그 복을, 누구에게 그 복이 주어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첫째,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걸 갖습니다.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그 사물을 이해할 때 적당히 이해하는 것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할 때는 비록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냥 참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적당히 할 때는 며칠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디모데 후서 이야기입니다.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 뿐 아니라 그가 나를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I'm convinced. 알고 확신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확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국 가면은
열대지방에서 나는 모링가라는 식품이 있다는 걸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태국 가보니까 정말 모링가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모링가라는 나무, 그 잎을 먹으면은 아주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있다가 돌아오면서 그 모링가라는 식품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건강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많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는 사람은 나눠주기도 하고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거 외에도 먹어야 될 게 많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비타민 C도 먹어야죠. 비타민 D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E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 난 것, 후진국에서 난 것, 좀 야채만 보게 되잖아요. 왜? 정확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그것을 미뤄두게 됩니다. 그리고 안 먹고 냉장고 속에 처박아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모링가라는 것 혹시 아세요? 물어봐요. 알지? 혹시 있어요? 아, 있어. 어디 있냐고. 아, 나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한번 텔레비를 보래요. 그 모링가에 대해서 텔레비에서 자세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직접 그 모링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눈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냥 확신을 가진 거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식품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저는 먹습니다.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확신이 있는 거라고 확신이 없는 거라고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장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근데 영어로 보면 참 쉽습니다. Faith is being sure. I am sure. 나는 확실하게 안다 그 말이죠. Sure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sure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천국을 바라잖아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 천국.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그 다음에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천국을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지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certain,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sure하고 certain에 대해서 제가 빨간 글을 쳤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그 분명히 있다라고 믿음을 갖는 sure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그런 믿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어떤 그 데피니션을 갖고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설정해 놓은 것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아, 우리 아들 서울대 가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 가게 해주겠다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고 싶은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더 안 믿는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겠습니까? 과학보다 훨씬 높은 차원인데 어떻게 그걸 과학으로 안 믿어지니까 없다고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약속했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 구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셨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셨던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요? 12가지 재앙을, 애굽 민족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 그것도 큰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너희 민족 장로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출애굽시켜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장로들과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내가 나에게 이 말씀하신 이분을 뭐라고 그들에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분들에게 이 당신을 소개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6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올마이티 가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기적을 쭉 행해왔는데 12가지 기적과 또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또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게 해주는 것, 반석에 물이 나게 하는 것, 그리고 매출하게 주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수많은 기적을 다 겪은 후에 모세가 그들과 같이 겪었지 않습니까? 겪고 나서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그 기적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신명기 8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때의 배경은 다 아시죠? 이때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쭉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습니다. 정탐꾼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엔 이미 어떤 거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못 들어가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렀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불렀습니까? 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고 나서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지 않냐? 기적을 통해서. 근데도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인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동 그런 말을 하고 있냐 하고 너무 화를 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년으로 따져서 40년 동안을 너희들 광야 생활을 시킬 것이다. 하는 벌을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벌을 내렸지만 사실은 그 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과 그들이 이끄는 가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풀한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40년을 살아갑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어디 있고 마실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너를 낮추심입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여기서 했는데 웬걸? 너도 알지도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던 그런 만나를 내가 너를 줬다 이겁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말은 지금 현대 우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너희 지성과 이성으로 너희들은 도대체 모른다. 너희 과거로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행했다 이거죠.
그걸 행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목적은 나중에 빨간 글씨 또 있죠. 네가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낮췄고 줄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했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올마이티 가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이야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여기서 인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음으로써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물입니다. 이 성경은 보물입니다. 왜? 이 성경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던 영적인 모든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찮게 여겨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풀리시합니다. ridiculous. 참 조롱받을 짓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뭔가?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뭐를 확신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늘의 복, 하늘나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필요 조건만으로는 안 됩니다. 충분 조건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확신이 있더라도, 확신만 있으면 뭐합니까? 확신만 있고 노력하지 않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더라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갖추어진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음이 변질된 교회를 너무 많이 봅니다. 쉬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 오해하기 쉬운 말을 안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 믿음만 있으면 가고 교회에 충성하고 11조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가.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 물론 믿음이 있으면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확신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야 합니다. 근데 그런 자세한 말은 빼버리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천국입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파리 한 마리 잡을 때도 저는 그렇게 잡습니다. 이 파리가 앞으로 날아갈까 뒤로 날아갈까
어디로 나갈까 앵글을 계산하고 잡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파리가 잡힙니다. 획 때리면 팔 도망갑니다. 경험 있잖아요. 사자가, 그 힘센 사자가 사슴 한 마리 잡을 때도 그냥 잡습니까? 수많은 사슴떼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놈을 꼬눕니다. 그리고 그놈만 쫓아갑니다. 그럴 때 비록 단 그 한 마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식은 죽 먹듯이 믿음만 있으면 돼. 교회에 충성하면 돼. 봉사하는 믿음, 11조를 가는 큰 믿음 있으면 돼. 교회에 충성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런 외적인 믿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는 그 믿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를 드린 성경에 나와있는 본보기가 누군가요? 그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 아시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게 뭔가요?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후생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는 버렸다. 왜? 더 좋은 게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만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쉽습니까? 이러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5처녀를 지혜롭고 슬기롭다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도 좋지만 이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걸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면은 이 땅에 사는 거 별거 아니다. 알면은 당연히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한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통에 기름을 계속 넣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을 계속 쫓았던 사람들. 자, 로마서 8장 6절로 갑니다. 죄의 번성을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로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으로 살아가기가 편합니까? 본성을 거슬려서 살아가기가 편합니까? 누구나 본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처녀는 기름통에 기름을 많이 넣었습니다. 성령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는 사탕을 좀 좋아하죠? 근데 더 좋은 어떤 친구가 나타나면 사탕을 좋아하면 좋아하는데 더 맛있는 거 초콜릿을 주면은 초콜릿을 요거 탁 버려버립니다. 그냥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탁 버리고 더 좋은 걸 쫓아갑니다. 제 손자가 저를 좋아하다가도 지가 엄마가 하면 지 엄마한테 확 가버립니다.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지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것. 그게 지혜로우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성을 어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쉽습니까? 저는 항상 제 경험을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질랜드 삶에서 많은 개들을 봅니다. 강아지들이 이 나라는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레스토랑도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강아지를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갑니까?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강아지가 먹고 싶겠어요. 그럼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깃덩어리를 딱 던져놓습니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훈련이 잘 된 개는 주인이 말하기 전에, 주인의 퍼미션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세하게 보십시오. 침을 질질 흘립니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코를 실룩실룩 합니다. 본성으로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인의 퍼미션이 없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먹습니까? 퍼미션이 없기 때문에 안 먹지만 이것을 안 먹고 나면 주인이 나에게 너 잘했어. 쓰다듬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라의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뭘 상속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할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강아지에게 있어서는 너 잘했어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럼 쪼꼬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언가 훨씬 나은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참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성을 어기는 것. 너무너무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본성을 죽이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어긴다면 모르는데 자주 본성만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이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 사생합니다. 사생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 보면 사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면 그 아들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면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때리시는 것을 경히 여겨버리면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경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사실 고난이지만 기쁨으로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왜?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아까 보았던 거 있죠? 우리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많은 그 달란트가 있었죠. 그 달란트 나름대로 그냥 잘 화합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잘난 맛에 너무너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때 열이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야, 저 사람이 턱이 약하다 하면 턱을 높아서 하지 않습니까? 복부를 때려야겠다면 복부를 때리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달려갈 때도 분명한 방을 보고 달려가고 싸울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목적을 안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바람 부는 대로 날 믿으면 천국 갈 거야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모두가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 결혼합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견례를 할 때는 저 집과 누구 집이 격이 맞는가 서로 이렇게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이 더 잘나고 저 집이 못난 것 같으면 결혼이 파토납니다. 왜? 서로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격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을 맞춰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격을 맞춰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격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반대죠.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격을 맞춰오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와야지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격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지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은 나중에 영화를 끄게 되는 것입니다. 형상을 본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격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여기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예복을 다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하냐? 쫓겨내라.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격이 맞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후계자 수업을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저는 그런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했던 게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계속 살아갑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로마서 12장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사는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은 무엇인가요? 제물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죽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몸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무엇을 죽이라는 것입니까? 산 제물로 드려야겠는데 뭘 죽이라는 것인가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장 2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가치관,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재밌게 살아라. 이 땅에서 재밌게 살아라.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지 않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눈은 이미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가치관을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뭘 또 없애야 될까요? 그건 저희들이 자주 봤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본성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관을 변할 때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이 또한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될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은 다른 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과거의 그것으로부터서 하나님의 그것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업실 안에서 우리를 계속 다루고 계십니다. 계속 다루고 계십니다. 이 다루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다루심 받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다루심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면 그 고난이 금방 즐거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고난을 참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 하지만 그 고난은 괴롭습니다. 이 고난은 좋은 것을 위해서 주셨지 하지만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회복할 때 그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CCM 식구들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얼굴 다시 보게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